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보면 규도라는 남자가 도라라는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조슈아라는 예쁜 아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행복하게,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삽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내도 정말로 끔찍히 사랑하지만 그 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소소한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자전거를 태워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 아들이 행복하게, 그래서 인생이 참 아름답다라는 것을 아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규도라는 아버지가 유대인이라서 이 아버지가 나치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아버지가 끌려가는데 아들도 같이 끌려갑니다. 아들도 유대인이라서.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유대인 수용소에 가서 고통당할 것을 압니다. 힘들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수용소에 갔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는 지금 단체로 저곳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게임을 해서 1등을 해서 너에게 선물을 줄 거다. 그 1등 선물이 뭔지 아느냐? 탱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열심히 게임을 해서 1등을 꼭 돼가지고 탱크를 너에게 꼭 선물을 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수용소에 가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게임에 임합니다. 일도 열심히 합니다. 말도 잘 듣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일하면서 빵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빵이 많지가 않아요. 1인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1인분을 본인이 먹어야 되는데 그 본인이 먹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빵을 줍니다. 아들은 빵을 맛있게 먹지만 아버지는 굶습니다. 그래서 허기가 집니다. 하루 이틀 허기가 지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허기가 집니다. 그래도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그 아들에게 매일같이 빵을 줍니다. 이 아버지는 일하고 오면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500포인트를 받았다. 50포인트를 받았다. 뭘 받았다 하고 아들에게 계속 자랑합니다. 아이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 있으면 이제 너가 선물 받을 것이다. 그러니 기대하라.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이 됐습니다. 나치들도 이제 자신들이 이제 전쟁에서 질 것을 알고 유대인들을 이제 완전히 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도 완전히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죽음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이제 갑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죽으러 가 하고 슬픈 모습이 아니라 환한 미소로 아들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 아들에게 잉크를 합니다.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아들하고 이제 영화가 마쳐집니다. 인생은 아름다움이라는 영화 제목처럼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인생은 아름답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가 교훈해 주는 것이 뭡니까? 엄마의 사랑도 아름답지만 아빠의 사랑이 위대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위대하다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할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위대함을 넘어서 압권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압권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압권적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냥 오늘은 여러분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얼만큼 사랑하느냐?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너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 고백들 많이 받아보셨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여러분 이벤트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꼭 프로포즈를 합니다. 프로포즈 할 때 뭘로 프로포즈 합니까? 다이아몬드 반지요, 꽃이요. 이게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20대의 젊은 여성들은 그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을 때 여러분 남자친구가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준비하고 꽃 준비하고 노래 하나 준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영희야 나와 결혼해 줄래?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감동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오케이. 그런데 그 사랑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변합니까? 엄청 변하죠. 그 처음 사랑이 끝까지 가면 이혼할 부부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천생연분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평생 원수 같은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프로포즈 할 때 그 가락지 하나에 그 꽃다발 하나의 프로포즈에 수많은 여자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녹아가지고 프로포즈를 오케이로 받아들여가지고 내 발등 내가 찍었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나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주었다. 너를 위해서 보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불순종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지옥의 형벌, 영원한 지옥의 형벌, 죽은 우리의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사랑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축복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은혜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축복받았는데 그 흔한 이 가락지 받고도 20대 젊은이들이 감동받고 울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받았는데 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자, 하나님은 여기에서 사랑을 여러분 고백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우리는 위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천성을 향해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은 믿음. 날마다 세상을 향해서 정복해 나가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말씀한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에서 충만하며 세상에서 생육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늘 실족하고 부족하고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나를 보면 야, 내 모습이 왜 이럴까?
내 모습이 왜 이럴까? 내가 신앙생활 모태신앙인데 30년인데 40년인데 여기에서 신앙생활 얘기하면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 개척 멤버입니다. 40년 됐습니다. 30년 됐습니다. 하고 말씀하실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내 신앙을 돌아보면 내가 참 부족해요. 그런데 내 신앙을 내가 봐도 부족한데 그때의 원수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정죄합니까? 야, 너가 목사냐? 너가 권사냐? 너가 10년, 20년 신앙생활한 너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냐라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선포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원수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사랑의 표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희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그 어떤 누구도 내 사랑하는 백성을 정죄할 수 없다. 송사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 누구가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권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축복받았고 은혜 속에 살고 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부족하여서 우리가 실수하고 좌절해도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 사단의 어떤 세력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업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나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우리가 누워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잠잠히 나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어여쁜 자여 함께 가자. 내 어여쁜 자여 너가 왜 여기에 이렇게 누워있니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어여쁜 자여 함께 가자 하고 잠잠히 기다려 주십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어여쁜 자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죠? 자녀들이 여러분 공부 안 하면서 방에서 누워 있는 거 보시는 여러분들 속이 어떻습니까? 뭐가 오릅니까? 천도복숭아가 생각나죠? 천불나는 거.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면 천도복숭아 생각나죠? 고구마 10개 먹은 것 같죠? 속이 안 내려가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부모들은 여러분 자녀가 좌절하고 있고 실망하고 있으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누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셔서 잠잠히.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가 여러분 광야에서 노뎀나무에서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셨잖아요. 잠잠히 바라보시잖아요. 만져주시잖아요.
그리고 어여쁜 자여 함께 가자라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물과 떡과 만져주심, 회복하여 주심, 그래서 엘리야가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 표현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사랑받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랑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이 사랑을 받은 다윗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지 아십니까? 다윗이 여러분 왜 대단합니까? 그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제 아들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였어요. 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예요, 여러분? 오늘은 음악 배경도 깔아주네요. 참 좋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 앞에 왜 다윗이 위대합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사랑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생활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시편 3편 6절에 보면 다윗을 여러분 악한 자들이 정죄를 하고 그를 여러분 천만인이 다윗을 포위하고 있어도 다윗은 전혀 악한 자들이 눈을 막 힐기뜨고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여도 다윗이 요동치 않아요. 3장 6절 한번 봅니다. 시편 3편 6절 한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만인이 여러분 그냥 다윗을 째려만 봐도 두려울 텐데 칼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왜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데 저 약한 자들이 칼 들고 있다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3편 2절에 뭐 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정죄합니다. 읽습니다. 3편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아멘. 가장 큰 욕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너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해. 가댐,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큰 욕이 뭐예요? 저주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어 하고 네가 구원받았겠어? 너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 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 심령이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너는 저주받은 인간이야.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요동치 않아요, 여러분. 왜 요동치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 저 원수가 천만인이 나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나님 나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성산에서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너브레타 하나님께 편지를 보냅니다. 간구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시편 3편 4절에 표현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을
만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너브레타를 받은, 사랑 고백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쫙 새벽 이슬과 같이, 아침 이슬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자 다윗은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축복합니까? 시편 3편 8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안 나왔나요? 자, 없으면 그냥 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다윗의 여유로움, 그리고 여러분 천만인이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사람이 조롱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동치 않아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사랑받은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삶 속에서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나를 향해서 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간이야, 그 소리만 들어보세요.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막 손이 막 떨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거 오늘 한번 내가 손 봐줘야 돼? 하고 막 이게 속에서 막 끌어오릅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 전혀 요동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축복해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있을 때에 다윗은 여러분 요동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삶이 여러분 그냥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삶이에요. 부활하신 삶이에요. 그 삶을 받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환난, 핍박, 적신, 기근, 곤고, 칼, 이런 것들이 핍박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이 와도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런데 그 핍박이 얼마나 큰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저희 동네에 정육점이 있는데 이 정육점은 소를 잡는 정육점이에요. 실제 소를, 살아있는 소를 갖고 와가지고 정육점에서 잡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야 아들아, 오늘 정육점에서 소 잡는다고 하는데 간 먹으면, 그것도 생간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오늘 생간 먹으러 가자.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이끌고 정육점에 초등학교 때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정육점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꼭 어때요? 우는 것 같아요. 눈물을. 그래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이 소의 모습을 제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이 지금 어디로 끌려 들어가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그런데 그 핍박으로 인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좌절하고 신앙을 배교하고 믿음에 탈선하고 믿음으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37절입니다. 오늘 본문 8장 37절 띄워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칼과 위험이 오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큰지 이거를 여러분 이긴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겨요? 작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크게 이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에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읽고 오늘 결론 내고 설교 끝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남자보다 여자 성도들이 여러분 감옥에 가면 얼마나 여러분 수치와 조롱과 그리고 고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여성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 부활의 참 기쁨, 부활의 그 능력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은 이 여성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여러분 좋게 해주겠어요? 그런데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왜 안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여성들이 왜 안 나갑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받았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인데 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내 가슴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면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그냥 감옥에 놔두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은혜 받은 존재입니다.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얼마나 사랑받았어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냥 여러분 가락지 하나에 꽃다발 하나에 여러분 사랑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 통째로 받은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은 여러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불순종해도 사랑하시고 내가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내가 멸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수많은 자신의 잘못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하나님 날 좀 사랑해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야 너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셔서 그 왕의 자리가 한 번도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아들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 엄청나게 힘든 시간 속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힘드시죠? 다 힘드시죠.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적으로 힘들죠. 그런데 주님은 이때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주님 오실 때까지 늘 넘쳐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